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예,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하려고 어저께 그렇게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입교 문답을 하면서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작년 10월에 일어난 실제 일인데요. 60대 할머니 한 분과 37살의 그 며느리, 이 두 분이 어린이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하면서 두 명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 밀치고 때리고,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 폭언과 폭행이 일어나고 피해를 당한 교사는 한켠에서 그렇게 울고, 그 모습을 모든 선생님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이거는 오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어린이집 내에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동학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일어난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이 혐의 사건은 결국에 어떠한 의심할 만한 정황과 단서도 없는 데다가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도 조사를 나왔지만 학대한 어떤 흔적과 근거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불복하지 않고 그 어린이집을 향해서 끝까지 민원을 넣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 교사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피해 교사 중에서 한 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자살했어요. 결국에 한 무고한 어린이집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들은요, 그 무고죄로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사람은 죽여놨는데 벌금 2천만 원으로 그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법원을 향해서 이들은 항소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사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지, 어떻게 때렸지 이러면서 욕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뭘 가지고도 다 증명을 해도 끝까지
그죠? 고소하고 민원을 넣고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으면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에 그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한다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본 분 여러분 그 억울한 일 난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죠?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후손들의 죄가 된다. 그 아담의 죄는 그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원죄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억울하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후손 모두가 저주를 받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모두가 처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왜 그게 나의 죄가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한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원죄에 대해서 한 번도 그저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흔쾌하게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쯤 이런 억울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원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 12절 보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사망은 아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 한 명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저주받고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아담의 죄는 나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나의 것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나의 죄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하죠.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의 죄가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여러분 이게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갚지 못한 빚 그 빚을 자녀보도록 갚으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게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식이 또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법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지은 그 채무를 가지고서 그 채무가 아들에게 떠넘겨가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 사회인데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참 아버지 너무나 한참 아버지 그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죠? 만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형량을 한참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 지운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게 왜 말이 되지 않게 느껴지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고가 이런 생각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권 사상입니다. 인권은 사상이 아니라 기본적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 인권 개념은 이 세상 가운데 인권 개념이 나타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인권이라는 것은 17세기, 18세기 서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인간은 다른 어떤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또는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것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이 문제의식. 과연 그것이
인간을 다른 인간과 차별하여서 존재 가치를 매기는 것이 그런 불평등한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봉건적인 계급제도 있잖아요.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사람마다 어떠한 계급에, 특정 계급에 속해서 너는 위에 계급에 속해 있고 나는 밑에 계급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너가 더 가치 있고 나는 덜 가치 있다. 이런 논리가, 이런 가치 정립이 과연 옳으냐, 정당하냐라는 이 문제의식 가운데서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죠?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상가를 통해서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하다, 가치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뭐 오늘날에서 뭐 법 앞에서 평등하다, 뭐 사람 앞에서 다 평등하다, 딱 그런 거죠. 이런 개념이 약 300년 전부터 꽃피우기 시작해서 지금의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상가가 이것을 규정하고 개념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이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전까지는 문제의식 없이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냥 노예로 살아가요? 불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서 자기 평생을 그렇게 예속되어 살아가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누가 위이고 나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평등한 삶이 불평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부모를 잘못 만난 그 대가로 패가 망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고생하다 살아가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거나 그러는 것보다 내가 당한 이 사회, 이 질서,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옳은 사람이고 도덕적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인권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제 폐지가 되잖아요. 노예제. 그리고 계급. 아직도 뭐 계급이 있는 어떤 나라 이런 데 있긴 있지만, 인도 이런 데 있죠. 그렇지만 이 계급제도 대부분 철폐가 됩니다. 남녀의 차별 심각했지만 이제 많이 완화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진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온 사회와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권 개념이 이렇게 사회를 계몽시키고 불합리한 억울한 세상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그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인권 개념이 극대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 그런 존재로 이 인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생명권이거든요. 생명권. 인간은 그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의 생명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 자체로 매우 존엄한 존재,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건 그의 부모가 누구건 그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책임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통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체로 존엄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 그것만이 너의 인생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와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도 때로는 소중하지 않을지도,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에이, 뭐 어떻게 됐건 일단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인권 개념이 극대화되면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래서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아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뭔가 인권 개념이 흐르는 그 방향, 그것과 뭔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나를 엮어버리세요. 아니, 왜 엮냐고요? 나는 나고 아담은 아담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나를 엮으시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진리화된 현대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게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습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화되어 있는 우리에게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논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부당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보십니다. 아담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아담의 피가 흐르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담 아래에서 같이 타락했어요. 나는 거기 있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것이에요.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과 함께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이 흐르고 있는 모든 해석에 대해서 다 부당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시는데 다윗만 저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일어난 환난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첫 아들, 그 아들은 아기 때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도 죽었어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자, 한 번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자,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그 다윗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 싸우게 되었어요.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제의 근본적 원인은 다윗의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병력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교만한 일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하시는데요, 전염병으로 7만이 죽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치시고 죽이시는 그 장면을 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한마디로 나를 죽이소서. 내 죄인데 왜 내 백성을 치나이까? 나를 죽이소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다윗의 백성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사랑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 황당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칼로 배를 가르기 위해서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내 씨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의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은 천하 만민 가운데 그렇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걸 가지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복을 받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선택만으로 복을 받아야죠. 이거 불공평해요.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금수저 아닙니까? 예? 이삭, 야곱? 자기가 잘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잘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덕에 아버지 잘 만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냐.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데 3, 4대까지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많은 어떤 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그 인식과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식과 그 개념의 중대한 차이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난데, 나의 개체성, 그렇죠? 나의 존엄성, 여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떠한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그죠? 그리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고 나와 이 사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조상인 아담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나의 공동체와 나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매우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믿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그 인권 사상, 나의 존엄성, 나의 자유의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한 귀책, 이것만을 내가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논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억울하죠. 억울함을 느끼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형이다. 자, 모형이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은 진짜를 사기 위해서 잠깐 맛보기 하는 거죠. 그것을 가늠해 보게 만드는 거죠. 아담은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형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아담 한 명 때문에, 아담의 한 번의 죄악 때문에 그 한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버렸죠. 다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장차 나타날 의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듯이 장차 오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 아담이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저주하듯이 장차 일어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형이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범죄는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을 알고서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어요. 왜일까요? 왜 먹었을까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하신 것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이거 열매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선악과를 먹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마치 누가 연상됩니까? 루시퍼 천사의 타락이 연상되죠. 사단의 타락과 같은 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겸손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악의 중심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 밤, 그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춥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님,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십자가를 좀 피해서 지나가고 싶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3번 기도하시잖아요. 2번째 기도하실 때는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 피해서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 지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에 쏟으시고 너가 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라, 멸망하라, 심판을 당하라, 그 자리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의 유혹 앞에서 아담은 누구냐면요, 인류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인류를 자기의 품 안에 가지고 있는 아담은 아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다이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아담은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과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중요한 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싸움 앞에서 그저 그 모든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그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합니다.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지은 그 죄, 그 죄를 걸머쥐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피조물의 죄를 지지 않는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에게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십니다. 그 피조물들의 죄를 자기에게 정죄하시고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죽으라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가기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어요. 자, 일어나 가자, 나를 잡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그분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의로운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자기의 죄가 아닌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그 죄악들을 자기가 걸머쥐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그걸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순종 가지고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아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살리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도 아담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나는 현대사회에서 흐르는 이 인권적인 시각과 이 사상의 조류에 따라 나는 나라는 이 개념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니 여기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응? 정연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담의 죄가 너의 죄 맞아 안 맞아? 똑바로 대답해야 돼. 어? 맞아? 루우나, 아담의 죄가 너의 죄인 것 같아? 고기 끄덕였어요. 우리 한빈이는? 초연이는? 응? 그래, 초연이는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빈이는? 이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에 대해서 눈물 나도록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아담 아래서 완전히 죽었고 멸망받은 세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낼 자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저주하신 자를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명하신 그 심판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죽음을 거부하고 살아날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하나님이 받아내셔야 돼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땅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깨끗한,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마치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절망과 사망의 권세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오십시오, 예수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생명의 주님. 그러면 나는 그 주님에게 소속돼 있고 그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노예와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의 족보 아래에서 있는 강대성은 죽어서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 그 생명책이라고 하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과 따스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동일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의롭다, 너는 경건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를 말하는 거예요. 두드리신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귀신과 같지 않아요. 귀신은 자기의 신내림을 거부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병 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를 막 컨트롤해갖고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무당이잖아요. 결국에 파탄에 이르게 만들죠. 자, 예수님은 열어줄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끝까지 노크만 하십니다. 어디서요?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들어오시는 분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교, 우리 학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싸가지 없게,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서 얼마나 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맨날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나 보대 하면서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논리적으로 오류야, 이게 보니까 말이 안 돼 이러고 앉았고 이러잖아요. 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울었어요. 죽일 놈이다, 죽여야 돼 나를. 그냥 지금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악한 놈이고 너무 교만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힌 거야.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 이 십자가 다시 질 거야.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인류가 수십억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은 나 한 명을 오신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목소리가 나를 향한 목소리로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14살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더라고요. 이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라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초청한 적이 없던 분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그 아들에게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활짝 열든지 요만큼 열든지 상관없어요. 요만큼의 틈만 줘도 예수님은 손가락 집어넣어서 열어버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마음이 요만큼 열렸는데 예수님이 요만큼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조금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예수님은 그 틈을 비집고 온전히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와 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 고백 한 적이 없는데 처음 했다 하시는 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